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아서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세요? 뭐가 보여지시긴 하나요? 예. 어떤 분은 아마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고개를 살짝 돌린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스카프에 깃털이 달리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다른 그림을 보실 거예요.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큰 코를 가지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노인, 나이든 그러한 그 여자분의 모습을, 할머니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착시 현상 할 때 보는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그림 속에서 젊은 여인을 보고요. 어떤 분은 나이든 여인을 봅니다.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볼 텐데요. 예. 이거는 여러 번 들으셨죠? 컵에 물이 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먼저 가시나요?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 물, 아니면 벌써 반이나 비어버린 물,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에 먼저 눈이 가시는지요? 예, 그림 두 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림 그만 보셔도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려주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그림만 보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 여인네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실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바라봄, 부모의 비전,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특히 부모가 자녀의 무엇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이름 두 개가 있죠. 모세와 다윗.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크게 사용되었던 그 지도자, 그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그 모세,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생의 시작은 부모의 바라봄, 부모의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모세를 보았답니다.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이 결국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큰 인물로 자라게 한 것이 부모의 바라봄의 시작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그들이 아주 흥왕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태어났고요. 그 시대의 역사를 모르던 새로운 애굽 왕이 이제 자리에 올랐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여 이러다가는 우리가 우리의 땅에서 쫓겨나겠다 싶어서 불안함에 그들을 학대하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도 그들은 번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불안해서 그가 결국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사내 아이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한 명령이 있던 때였어요. 참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집안 전체가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3개월이나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발각된다면 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의 시작이 부모의 바라봄 때문이었습니다. 시력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으면 사이트라는 단어도 있지만 비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자녀의 비전, 부모의 비전, 자녀의 앞날을 향한 그 부모의 비전, 그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환경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여러 명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보여지는 것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본 그 모세의 부모, 그 시각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기록을 보면 3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웠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어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돼요. 그들이 그 다음에 취한 것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제를 칠하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서, 그 누이가 멀리 떨어져서 그 갈대 상자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았고요. 그 지켜보다가 결국 유모를 구하는 그 바로의 공주에게 자신의 엄마를 소개하는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 그러한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보았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보았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놔버리기가 쉽습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쩌면 자녀들을 바라보며 더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저희 중고등부의 스승의 주일 기념으로 작년에 교사였던 이동훈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고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얘기해 주시면서 학기 초가 되면 상담을 하는데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니?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되고 싶은 것과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아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 간호사 못한대요. 반에서 몇 등 안에 안 들면, 그러면서 전교에서 1등을, 공부 잘하는 한 아이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에서 1등을 한대요. 그런데 서울대를 못 간대요. 우리네 현실이 이래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참 빨리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고요. 어찌되든지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최선의 믿음이 최선의 행동을 낳는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23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의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환경과 그 시대가 아주 많이 힘들었어도 최선을 다해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라는 괄호를 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은지와 은준이의 부모는 은지와 은준이가 낳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2명까지는 한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데 셋까지는 안 되죠? 지철민 집사님 셋째 이름 넣어서 크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유리 은성이 유성이의 부모는 유리 은성이 유성이가 낳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어요. 불경건한 시대에서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부모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바른 목표를 정하라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바른 목표를 정하라. 대학을 갈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요. 법대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음악이나 미술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그들이 똑같은 대학을 가고자 하지만 그들이 다니는 학원, 그들이 하루에 시간을 안배하는 것 다릅니다. 음대를 갈 학생들은요, 하루 대부분을 노래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고요. 법대를 갈 학생들은 법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문과적인 부분을 공부하고요. 의대를 갈 학생들은 이과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목표는 다른데, 목표가 다르면 그 준비하는 과정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어떤 목표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키우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향해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자녀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았대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내 자식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 안 이쁜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는 작습니다. 은지를 보고 은준이를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거기다가 옆으로 많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름다워요. 저는 예뻐요. 그래서 은준이를 바라보며 가끔 그럽니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얘기하죠. 어디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남들한테 욕먹는다고. 부모 눈에는 다 아름답게 보이죠. 과연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는 그것이 이런 뜻일까? 조금 다른 버전들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평범하지 않은 아이,
평범하지 않은 아이인 것을 보고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음, 그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과 다른 어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음을 보고, 그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 특별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심기워 두셨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다 노래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다 키 크고 날씬하고 잘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만이 가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그것을 보아야 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 중에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모가 보았던 자녀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기워 두신 특별한 그 아름다움, 평범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은 그 아름다움. 믿음의 눈으로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공부는 몇 등, 학교는 어디, 직장은 어디, 학점은 몇 점, 이렇게 일관되게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다름을 심기워 두셨는데 세상은 자꾸 그것으로부터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서 밀리면 내 자녀를 바라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의 부모의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멀리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엄마 목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간다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의 설교를 들었다며.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세요. 훈육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는 시간을 많이 내어주는 겁니다.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설교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 설교할 때 표정이 어땠을까 잠시 한번 생각했다고. 참 부끄러워요. 이런 설교를 하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저 자신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안 될지 모르지만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내 가슴속에 채우려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는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최선을 다했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오히려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이야기도 부모인 우리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처럼 우리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떨까 생각하면 참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만 또는 내 불안함대로만, 내 기준대로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그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기워진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찾으며 그것들을 빨리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럴 자격이 될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한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때로는 한없이 높아진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채근하며 내 기준대로 따라오라고, 내 욕심대로 따라오라고 아이들을 재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 자신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처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큰 인물로 자라나기를, 아버지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정한 그 기준에 올라서지 못한다고 자녀들을 아버지 재촉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견뎌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게 더 큰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안에 심기워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모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심기워준 특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돕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게 될 때에도 그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편안함이나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세상의 어떤 누림이나 아버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익을 믿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그렇게 바꾸게 하시고